민수기 말씀, 민수기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배,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요. 배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에서라는 단어하고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 이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가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죠. 우리가 70인경이라고 하게 되는데 70인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민수기라는 뜻이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뀌어집니다. 아드리모이란 이 뜻은 광야란 뜻이 아니라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민수기가 숫자의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들의 책. 아마도 광야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였던 인구 조사가 2번 있게 되는데 그 사건에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바꿔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날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때가 2번째 유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집에서 음식을 먹고 출애굽을 하죠. 그날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을 하고 지금 2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3개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주시고 또 여러 법률과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시죠. 출애굽 19장에서 40장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 주고 여러 규례를 주시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명령들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맨 마지막에 주신 게 성막을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서 또 재료 방법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우리식으로 완공하는 그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막이 성경에는 장막도 있고 회막도 있고 성막도 있고요. 장막이라고 하면 보통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하는 거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성전을 장막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장막으로 만들지만 조금 구분되는 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회막이 더 발전되어서 어떤 이제 규격을 갖고 더 크게 하나님이 전항하신 방법을 따라 지은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더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회막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성스럽게 거하시는 곳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텐트로 만들어진 건 똑같은 건데 규모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지면서 회막이라는 이름은 또 사용은 되지만 실제로 회막은 없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시킨 식양에 따라서 그대로 지어진 텐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말로는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바로 그 성막이 건축이라 그럴까요? 세워졌던 그날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그날 특징은 뭐냐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회막에 구름이 덮고 하는 일이 없었는데 성막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리는 그날 구름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구름이 저녁이 되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안 보일 줄 알았지만 성막 위에 떠올랐던 구름이 저녁에는 불빛이 되어서, 즉 우리가 불기둥이라 그러죠. 불기둥이 되어서 계속해서 성막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낮과 밤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요, 밤에는 불로서 성막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게 돼요.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일렬로 성막을 보고, 그러니까 일렬이라는 건 1번, 2번 이렇게 뒤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로라 그러나요? 세로라 그러나요? 해서 모든 지파가 성막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지파는, 모든 사람은 성막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성막에 있는 구름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일렬로 서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성막을 못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역세권, 또 숲세권도 생겼더라고요. 숲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 요즘은 그게 많이 인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권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됐죠. 근데 이 구름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동할 때 이 구름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면,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에서, 그러니까 법궤로부터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이라는 걸로 받아서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란 뜻으로 받아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여부를 날씨가, 쉽게 말해 좋은 날씨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정했습니다. 모세도 임의적으로 가자, 서라 할 수 없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가는 것이고 구름이 머물면 멈춰야 했습니다. 구름이 인솔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뜻을,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텐트를 친다고 했죠. 그러면서 18절에서 23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이라는 말이에요.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나오고 23절에 3번 나올 겁니다. 그 앞에는 이제 다른 말이 좀 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집니다.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고 말한 것을 18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멈췄다. 근데 그 뜻을 다시 반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었다.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이 같은 것이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름은 광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다고요? 그 넓은 광야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누구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고 본인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넓은 광야에 구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로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모든 중심을 모세로 두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구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광야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쉴 수 있는 벽돌집이 아닌 겁니다. 우리처럼 광야에서 에어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인 것이죠. 구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광야에서 구름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구름이 하루를 머물면 하루를 머물고 한 달을 머물면 한 달을 머물고 1년을 머물면 1년을 머물러야 했다 이렇게 말하죠. 광야가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표현이 그렇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도 각자의 민수기를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한 80페이지를 기록한 것이고 어떤 분은 한 60페이지를 기록하셨고 누구는 40페이지, 20페이지를 기록했겠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적어가야 하는
민수기의 페이지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내용이 기록되겠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민수기를 기록해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백성으로 보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 즉 구름을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광야가 아니라면 또 다를 수 있는 문제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이 아주 중요한 인도자입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광야에서 이게 없으면 살기 힘들겠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이 구름이 없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갈 길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려면 무조건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벗어나는 일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민수기의 일을 우리가 기록한다고 보면 구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믿음으로 갖길 바랍니다. 언어적으로 이걸 좀 보면 아까 민수기란 뜻이 히브리어로 배 미드바르라 그랬잖아요. 이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파생이 되어졌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설명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바르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여보면 우리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 광야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를 가지고 사는 거죠. 말씀을 갖고 살면 우리가 있는 곳에 미드바르가 드바르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말씀을 갖고 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7월을 우리가 시작하는 첫 열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한 달을 또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있더라. 구름이 거기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낮에 인도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중에 광야를 보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냥 살진 않겠지만 우리가 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보고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또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록하는 우리 개인의 민수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가면 그것이 드바르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달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